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왕성교 2021년 대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1월 첫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두 가정을 비유로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요셉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것밖에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해 한 해를 더욱 살아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육간에 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던킨 도너스의 창업자 노젠 버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노젠 버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너무 가정에서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까지 가난한 생활을 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신앙 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살았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주일 성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오늘 또 11조 생활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누구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성실과 믿음이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노젠 버그는 30세 되던 해 던킨 도너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던킨 도너스는 지금 세계 이 지구 서방에 있는 나라가 238개국이 있는데 200나라에 던킨 도너스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도 지금 던킨 도너스가 체인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그에게 어떻게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잘 배우고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성공한 사람의 지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금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세계적인 대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번 따봅시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거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유언, 여러분 명을 남겼습니다. 지식이 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나를 성공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태도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와 우리 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인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해서 정부의 여러 방역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인이기 전에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는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손해를 끼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오늘 또 자신과 오늘 타인에게 복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타인과 자신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과 저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복과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왕성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왕성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관계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상호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면 차라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고 믿지 않는 것이 더 낫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사람은 잘 태어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입니다. 내가 잘 사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사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아름다운 여러분을 통해서 볼 때마다, 야, 왕성교회 성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덩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축복의 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이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축복받는 역할을 잘해야 돼. 역할.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번 역할 잘합시다. 역할을 합시다. 사람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 참 나는 누구 때문에 참 좋은 일이 좋다. 나는 누구 때문에 보면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나 행복해.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은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버립니다. 애굽 상인들은 은 20을 사고 하다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이 친위 대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는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맡겨지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요셉의 존수함을 보고 요셉의 매력을 느꼈던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모함을 해서 관리리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순간에 종에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이 된 것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가 돌출되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힘이 되어서 풍지박살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나 단체가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합니다. 경고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리품 중에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전리품 중에 하나도 그걸 손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전리품 중에 몰래 신할 옷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숙소에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참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전쟁에 나가서 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 때문에 내가 진노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간의 탐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아간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아간은 온 가족과 발견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을 골짜기에 돌로 쳐 죽으면서 결국은 불에 타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예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은 끝까지 하나님은 드러내서 발각시켜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어려운 코로나19 때문에 나 하나의 나태함, 나 하나의 게으름, 나 안일의 피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없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얘기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인 느네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요나는 마음이 껄끄래요. 왜?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마음이 껄끄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요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이 일어칩니다.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고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국에는 요나가 스스로 자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에인 줄 내가 아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신기하게 폭풍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역사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되고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맞아요. 가정이 여러분 다 잘못돼도 됩니까? 한 사람 부모 잘못되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 하나 잘못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가 그러나 이 책임의식, 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면 축복하시고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가이나 요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까지 덩달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담 이후 본래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 덩어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복덩어리로, 행복 덩어리로, 사랑 덩어리로, 기쁨 덩어리로 여러분 축복 덩어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복덩어리로, 행복덩어리로, 기쁨덩어리로, 사랑덩어리로 하나님이 만들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받도록 축복 덩어리로, 사랑 덩어리로, 행복 덩어리로, 기쁨 덩어리로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련과 여러분 고통을 잘 극복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련과 고통을 잘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엄청난 축복이 와요.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놓으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2차 대전의 흑사병으로 그 수만 2억이라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보세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고통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마스크를 쓰게 만들까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조심.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 너희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말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말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거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거리 두고 세상과 거리 두고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아라 달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요셉이란 사람에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을 받기 전에 얼마나 시련이 온지 몰라요. 어려움이 왔어요.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잘못도 없는데
노예가 됩니다. 죄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어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들지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애매한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궁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위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아무에게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자신을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디바의 옆에서 요셉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죄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보디바 옆에서 요셉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범죄에 형통한 게 보았어요. 근데 보디바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디바가 지혜가 생겼어요. 이 자를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맡기면 되겠다. 자, 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 손 위에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합니까? 맡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손에 맡긴 후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자, 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할렐루야. 그가 가정 총무되어서 보디바의 집을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소유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누굴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자유 볼 때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디바의 집에 복을 쏟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바의 집에 복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셉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셉이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 덩어리예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축복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으로 산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을 인하여 모든 사람 복을 받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소임했던 관원장을 만나 소개받아서 바로왕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믿음을 살면 길이 열려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앞이고 다 막혀 있어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7년 동안 흉년, 여러분 풍년 어떻게 처리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7년 동안 기근에서 다 살아났지요. 주변 나라가 살지요. 그의 여러분 보세요. 부모 형제 이스라엘 애굽에 이민 가서 잘 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요셉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하나님 우리 삶을 포장해주고 여러분의 포장을 해주고 이 나라를 포장해준단 말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물결이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가 최근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의 물결이 날마다 퍼져나가는 데서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평화동뿐 아니라 전주시, 더 나간 전라북도,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더 나가서는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자,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요 많은 사람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게 하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 없고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믿음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을 인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덩어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한 사람을 인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더 나가서는 만민이 변화되고 열국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할 잘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요셉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요셉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